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니까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고 쉽지 않죠. 그리고 자유롭게 걷고 또 소화를 잘 시키고 대변 소변 할 것 없이 심장의 맥동이 정상으로 뛰고 밤에 평안하게 잠잘 수 있고 치아가 튼튼하고 정신이 맑고 어떤 활동을 해도 지장이 없이 사는 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정말 중병을 앓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병의 치료를 생각합니다. 건강한 나이 드신 분에게 대단히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다 보니까 느낀 것이요, 젖먹이가 링게를 꽂고 벌써 얼굴 보니까 인생의 고뇌를 겪고 있어요. 젖먹이가 엄마 품에 안겼어. 휠체어 또 뭡니까, 이 애들 유모차 같은 데 타가지고요. 애들이 어떤 애는 밝게 웃는 애도 있지만은 시무룩, 아무리 얘기해도 시무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는 너무나 소중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있으므로 과거에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지금 많이 살아납니다. 의사가 환자를 건강하게 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취업이 너무 젊은이들의 그 어떤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직장이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1위가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사를 마구잡이 우리나라에서 뭐 무한정 의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료 수급에 딱 맞게 의사를 해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사란 말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육체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댔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신 분이에요. 우리 행복하다 할 때요, 몸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이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이 행복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길 돌아다닐 때도 무서워요, 무서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요, 이까지 올 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교육계는 조용합니까? 정말 교사들 저는 위로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조용합니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가면요, 가정 속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토탈 치료하시는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자연의 환경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일단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우리를 딱 묶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행복이라고, 행복.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나의 행복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 믿음을 알려면요, 내가 기쁜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그럼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감사할 것으로 가득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온도계는요, 우리 몸엔 36.5도, 그렇죠? 믿음은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사니까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이건 이 땅에 살다가 먼저 죽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킬 그날이 온데 역사의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병든 인생을 치료하려고 오신 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장에 쓸데있다.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다. 말하자면 이 죄는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짓는 죄가 모든 삶과 마음과 몸을 다 망가뜨린다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찬성, 이런 찬성이십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뭘 붙듭니까? 십자가 붙들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것은요, 그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은 지금 멸망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저 사람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와, 그 전까지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었어. 잘 사는 거.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뭔지 압니까? 바로 사는 거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각각 개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안 믿는 자는 지금 멸망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삶을 여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여러분 믿어져요? 인생은 세 번의 세상을 삽니다. 첫 번째 세상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입니다. 이게 10달밖에 못 사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엄마가 다 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번씩 배 툭툭 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100년 미만의 인생 살다가 그 인생 속에서요, 다음 삶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태반 속에는 본인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는 저 영혼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를요, 천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베드로전후서 3장 8절에 말씀 나오죠. 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무렇게 보냅니까?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엄청난 미래가 실려 있기 위하여 오늘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는 내가 거부해도, 여러분, 하늘이 없다고 내가 눈 딱 가리면 하늘이 없습니까? 하늘이 어디 있어? 영생이 없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이 어떤가 알려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을 제가 이번 주 만났는데 저에게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서요 오랫동안 방황했대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성령 세례도 받고 다 한 분이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더란 겁니다. 안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면 된대.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안 돼. 그만두었대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드디어 결론을 얻답니다. 나는 주님뿐으로 안 돌아가면 결국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조금 불편한 것보다 불행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정말 잘못된 걸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고백은 다 뜯어두고, 왜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니까. 안 믿는 자는 뭐 얼마나 지을 수 있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탁탁탁탁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맡들은 얘기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다. 귀한 간증이다. 오늘 교회가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이 복달라는 기복 종교로 기독교가 추락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거룩함이 안 보이고.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뭡니까? 멸망과 영생인데, 영생이란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죠. 뭐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포스가 달라요.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 잘 믿는데 가다 보니까 좀 믿음이 떨어진다.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육이 발동해버린 거야. 육이 이제부터 육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처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육을 딱 눌러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가 기쁘다 했는데, 그런 다음에 계속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육을 눌러야 되는데 육은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리는 거예요. 육이 얼마나 목사가 돼도요, 육이 안 바뀌면요 정말 많은 영혼 죽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았다는 것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게 정상이라면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내 환경이 처절했습니다. 그냥 찾았습니까? 잘난 가운데서 그 환경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절박하게 찾았는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요, 육이 싹 발동하는 겁니다. 육이 발동하면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이제 육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그 고통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육을 따라 사는 삶은 딱 끝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육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별것 아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곡교회 예배는 단 한 번의 예배도 그럴 정도의 가치 없는 시간 보낼 수 있는 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적은 게 아니고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영생이를 모르니까요 가지 않습니다. 영생이를 아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한다는 의미, 회개한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된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 밖에 살아왔기 때문에 못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으로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정상 복귀시키는 겁니다. 복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이 차단된 삶의 통로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의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것은요 심판하심이 아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엄청난 착각했습니다. 죽으면 영생이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다가 내 여기 딱 발동되면 이 생명이 딱 죽어버립니다.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 속에 지금 심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난 모든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초입니다. 전주고. 여러분, 내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내가 회개할 내용들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예배당에 못 나올 이유는 가장 나와야 할 이유다. 물론 다양한 사연이 있겠죠.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왜? 내가 만난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더 나가. 이 믿음이요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천국을 준다고 했죠. 지금 우리 가정이 심판이 왔다면 빨리 심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자녀요, 손자, 손녀 그들의 죄를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잘 나왔으니 복 받으세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회개하고 받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저로 엄청난 시험을 앓고 있습니다. 잘 살면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미국은요 전 세계 어떤 나라 따라오지 못할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미국이 건국되고 난 200년 만에 만든 나라가요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그것을 팬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미국 주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1960년대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나온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화일까요? 히피입니다. 히피족. 히피족이 뭐냐? 잘 사는데 인간은 잘 삶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인간은 잘 삶으로 오히려 더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멀쩡한 옷을 찌려 입는 거예요. 마약 먹고 길거리 집에 멀쩡한데 노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온갖 더러운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미국의 타락한 모습. 노숙자가 집이 없는 노숙자가 아니라요 인생 사는 게 뭐야 이거. 젊은이들이요 머리를요 치랑치랑하게 거지처럼 기르고요 시험을 맡기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히피가 어떤 종인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마약이요, 남미에서부터 막 들어와 가지고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여러분,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요, 인간은 멸망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을 이미 지어서 태어났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서에 이분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는데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았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인간이요,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살고 싶어요. 차를, 벤츠를 한 몇 대씩 갖다 주고 100평짜리 집에서요, 집안에서 풀장 만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밖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배되지 마십시오. 초라한 인생이에요. 주님으로 내 삶이 지배되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 우리 앞에요, 이 눈에 보이는 시간이 날아가듯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휙 지나간다 그랬어요. 휙 지나간다. 제가 거울을 보면요, 제 나이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한번 조커 삼아 어떤 어린 손애가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랬어. 할아버지 하지마, 오빠야. 여러분, 내가 세월 가는지 본인은 못 느껴요. 여러분 느껴요? 지금 우리 지나면 아이고 이 무더위 지나면 가을이 오구나, 이거 느낀데, 지금 이 땅의 삶이 오늘 끝나면 영원의 삶이 들어간다, 이거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긴박히 느끼고 가는 사람이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다 읽어볼까요? 요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주었다는 것은요,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 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 건 내 죄를 알고 정확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어렵다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어렵다함 받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고 종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종교활동하고, 이것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한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 길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생이란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영생이란 것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좀 넘었을까? 용상에 식당 한다고 프랜카드를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식당을 보통 식당 하면 되게 크게 할 때 붙여놓는데 왜 식당 한데 저렇게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놓았을까 하고 그 식당한 집을 가보니까 좀 앞에 허술해요. 그냥 보통 이 민가집에 이렇게 6월달에 개업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6월달 됐는데 개업 안 해요. 좀 더 준비 중입니다 또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지나가면서 이 집이 이런 조그마한 식당 하면서 그 용상시장 앞에 그 식당이에요. 그 식당이 굉장히 많은 골목인데 거기 또 해놨어요. 근데 새벽기도 한다고 제가 차량 운행하거든요. 차량 운행하는 시간이 한 4시 반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때 불 켜놓고서 막 그 작업하는 걸 느껴요. 다른 집엔 다 불 꺼져 있는데. 그 제가 그 성도를 아침에 태워주고 6시 좀 넘어서 이렇게 가보면요. 그 집에 그 아침 시간에 과거에 그 다른 옆에 있던 집들이 불 켜놓은 집들은 불 다 꺼지고 이 집에 손님이 박닥박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얼마나 잘한가 싶어서 먹어보려 했더니요.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또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요. 이 집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식당들이요. 다 문을 열고 불 켜놓은 걸 내가 봤는데 그 집들이 불에 다 꺼졌어. 그래서 내가 저를 타고 하는 권사님 보고 이랬습니다. 권사님, 이 식당 하나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걸 느낍니다. 식당 하나도. 우리의 영생 얻는 것을요.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목사인지 모르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 이래 보니까요. 이분이 아이고 제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왔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차 한 대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얼른 교회로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대접한데 이분이 대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잠시 여기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다니러 왔다가 요 오면 항상 성국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본인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좀 기도가 좀 잘 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대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게 굉장한 돈정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들이요 죄를 모르고 해결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죄를 뭔지 모르고 잘 모르고 회개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자기는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장로교 목회하고 있는데 날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가 돼도 구원이 뭔지 회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뭡니까?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도들에게 죄를 말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죄를 말해야 돼. 죄를. 오늘 제가 이 성만찬을 지금 대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을 우리 왜 대해야 됩니까? 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여서 성만찬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 그거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볼까요? 시작.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앞으로 심판하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피 뿌립니까? 우리 위해서 피를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왜 기독교를 여러분 이거 지금 피 뿌리면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절박합니까? 나는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없다고.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계속 나와야 합니까?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요 청진기 되고 좀 검사해 봅시다 하니까 조금 되다가 선생님 제가 바빠서 나중에 올게요. 바쁘세요. 지금 제가 청진기를 여러분이 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도가 예배 참석해서 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우리가 왜 그만한 예배가 필요합니까?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를 파헤치면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많은 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시대의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 갖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한 이 자녀가 과연 구원받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자녀에 가르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요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 6장 1절에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정으로 대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자녀를 연결시켜주고 여러분 자녀에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가? 자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가? 자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녀는 끊임없이 저를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은 이 죄 문제가 딱 해결되면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룩함이 나옵니다. 거룩함이. 이게 온갖 내 자녀가 아무리 잘 되기를 기대해도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늘 성경의 수많은 내용 가운데 한 단편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편. 아주 한 장 정도의 부분밖에 한 장이 아니라 몇 절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주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부부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교사하고 얘기했더니 초등학생들이요 성적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압니까? 자녀들 얼마나 지금 우리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뛰어 살아가는데 영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의 삶은 하나님 말씀 듣고 청진기 하면 되고 가는 그런 시간 되지 말고요 여러분 집에서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요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예배는 우리는 이 진리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핏뿌림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핏뿌림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이 핏뿌림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핏뿌림을 얻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